할렐루야. 2021년 10월 12일 예배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지혜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평생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며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그들을 부르셔서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건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이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한 나무를 보게 되고요. 그 떨기 나무라는 곳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며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든든한 제목으로 삼아서 큰 건물을 만들 기둥으로도 삼지 못하는 어쩌면 땔감이나 또 버려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쓰이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쓰시며 모자란 자와 함께 하시는 모세와 같이 쓸모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많이 부끄럽고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무엇, 나 같은 존재가 먼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은 나를 왜 주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보다 못한 사람도 부르셔서 그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싸우시며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루할 정도로 정말 계속해서
제단과 성막의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지겹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중요했지만 신약시대의 새로운 적용으로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얻어야 될 지혜와 우리가 견뎌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단을 만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무엇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만들고 기본으로 삼고 그 주위를 금으로 쌈으로써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것 여러 번 들어보셨죠? 조각목은 떨기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로뎀나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앞에 보시다시피 저 떨기나무 조각목이라는 것은 가는 가지와 또 열매도 맺지 않고 그 잎사귀도 크지 않아서 사막에서는 살아남기는 좋지만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여러분 저런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그 중심 중의 중심인 제단으로 만들길 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금으로 그것을 다 덮으셔서 그 약점을 보완하시며 그 모자란 것들을 채우시며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쓰임받을 수 없는 버려지는 것이 합당한 그 존재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며 거룩하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금을 둘러 입히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입히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고 나는 모자라다고 부족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손을 바라실 때 그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질병이 있었고 사람들의 질시와 또 멸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약점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 하나님 나는 조각목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쓰심을 아오니 내게 강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각목 같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가장 거룩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섬김과 헌신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면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 그에 합당한 나를 금으로 둘러싸시는 것 같은 능력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조각목이구나 라고만 끝나지 마시고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 원하신다면 주여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여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저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할 수 없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거룩한 일들의 도전, 섬김의 도전, 헌신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 1인당 한 사람씩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값으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벌금이나 부가금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속전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지급한 것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보혈에서 다 이루시고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속전을 바치게 했습니다. 얼마만큼 바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반세겔, 성전에서 사용되는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세겔은 11.7g 정도 됩니다. 반세겔은 5.6g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 그 반세겔 정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반세겔을 드릴 때 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모두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라고 드리지 말고 또 부한 자라고 더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쓰이는, 그렇게 드린 것으로 성전을 이용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기에 속전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였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았으니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구약시대의 속전에 동일한 법칙들이 적용되지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은 여러분과 저 모두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속전을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중에 일부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속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헌신을 드리십시오.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모자란 것 아십니다. 조각목 같은 것 우리가 조각목과 같이 약한 것 아십니다. 따라서 큰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의 말 한 번 하시는 것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참고 견디시는 것,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또 그렇게라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반세겔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삶의 속전을 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각목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주님의 일에 도전하고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며 조각목을 금으로 싸셨듯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쌓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에게 하겠지라는 신앙의 잘못됨을 버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삶의 속전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각목과 같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태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사랑하시며 거룩으로 예수로 옷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거룩한 제단되는 거룩한 성전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약한 것 아십니다. 모자란 것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도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 찬양을 불어가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받은 구원
나에게만 하나님 국한시키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보내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조각목과 같이 부족하지만 나를 거룩한 제단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도전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속전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교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단 한 명도 구경꾼 없도록, 단 한 명도 선교하는 일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구경꾼 없도록 함께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각목과 같은